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인내할 것, 또 소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던가 32절에 보시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른 후에, 그 영생의 빛을 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거듭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32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놓여진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찾아올 리가 없는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보다 더욱더 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같은 예수라는 사람을 주로 고백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봐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또 사귀는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갇힌 자를 동정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정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compass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mpassion은 뭐냐면은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비방을 듣고 환난을 당하고 또 그런 환난과 비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친구를 하고 사귀게 되었고 또 갇힌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 플러스 알파로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4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소유를 빼앗긴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긴대요. 부정적인 건 아닙니까? 그런데 기쁘게 그것을 당했대요. 왜요? 34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세상에서의 권리, 평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정, 이런 것들보다요 더 귀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영구한 소유, 영원한 가치, 더 나은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37절에 나와 있어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고통을 당하고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분이 곧 오시기만 하면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살아갈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한 핍박과 조롱이 많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없인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당당하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5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오는 핍박과 조롱과 애매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당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